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침수되는 곳이 많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망자들이 나오고 또 집을 잃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그 보혜사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선적으로 여러 은사들을 베푸시거나 커다란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자, 그가 오심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나타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해서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가 앞선 장, 요한복음의 앞선 장들에서 확인한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구속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을 숙명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것이었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이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인격과 삶의 체계 안에 옮겨지는 일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그를 따르는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 안에 그리고 신앙 인격 안에 옮겨 심는 일들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종말의 생명을 공급받고 마지막 심판을 증언해야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구원을 보증을 받고 믿음을 증진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복음을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도록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수록 세상은 자기 죄를 볼 것이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헛됨을 알게 될 거고 마지막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내용과 그리고 자신이 사는 모습과의 큰 괴리가 있음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길들을 좇아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세상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본능과 그리고 체질에 얼마나 그것이 반대되는지,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깨닫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되 이런 심각하고 무거운 표현들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절실한 표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유익을 얻었고 또 반대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좋은 추억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불편하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마도 후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 예수를 따르고 배우기보다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에서 내몰았던 무리에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모셨던 제자들마저도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무기력하게도 유대의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순환을 당하신 것들을 함께 겪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다 도망하고 말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아주 충분히 납득이 되는 대목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설명을 해봐야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대로 살아가기 힘든 자들이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충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의 힘을 규합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승리를 이루어내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내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그 의구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의 마음속에 그분에게 배우고 듣고 함께 생활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복음서를 들으면서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서 드는 마음은 이들이 참 답답하고 어리석다는 마음일 거예요.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줄곧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도 계속 인지를 시켰는데 왜 제자들이 이 사실들을 알아듣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리적으로 무지하고 태만하고 무능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했고 또 그의 자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그가 보혜사 성령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아버지의 의이고 또 아들의 승리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하는 이름을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됨의 최고의 가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보혜사께서 우리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우리는 할 것 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아주 부담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려고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앙생활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해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죽어 마땅한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부패함을 깨닫고 낮아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너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건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영광에 반하는 마음과 태도가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믿음의 내용으로 받고 그것들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즉 우리가 죄인이고 그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소망을 삼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지함, 죄악됨, 비천함,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외에, 그것들을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각자의 처지를 헤아리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으로 삼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기독교회라는 탈을 쓰고 다른 소리를 하는 집단이에요. 신천지가 악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만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반하는 그런 모든 주장은 이렇게 신천지 그리고 다른 이단의 종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 교회에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신학의 이름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빌리고 성령을 조종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죠. 일반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종노릇하는 이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에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를 붙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데서 만났거나 다른 데서 그런 일들을 당했으면 절대 참거나 양보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사회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을 겪었더라면 절대로 연단받지 않고 그냥 내 고집 세우고 내 욕심 채우고 말았을 텐데, 내 자존심을 세우고 말았을 텐데,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훈련하고 고쳐 나가는 곳으로 여러분에게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이라는 단어는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내가 참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죽어서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한 사람을 진리로 초대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 핵심의 구절들을 다 외울 수도 있고 찬송과 전장을 안 보고 부를 수도 있어요. 다른 신학적인 지식에 해박할 수도 있지만 참 잘 안 되고 참 힘든 게 있어요. 양보하는 것, 지는 것,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의 어법으로 말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 나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애쓰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낮아질 수는 없다, 내 자존심이 상할 수는 없다, 이런 유혹에 빠지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도 가장 빈번한 시험은 그거예요. 나는 지고는 도저히 못 살아. 자존심을 걸어놓고 한판 승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약점들을 드러내고 거기서부터 벗어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자들이죠. 다른 것들은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훈련들은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른 한 가지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듣고 기록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2장과 3장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7교회에게 모두 마치 후렴구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7교회에 보낸 편지 끝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어떤 교회든지 덧붙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쉽게 어기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요 내용들이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의 외침을 신약의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책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기쁨이죠. 그러나 이 기쁨과 감격이 이후로 계속 연장되고 또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정, 그 생각, 그 열정,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얻었다는 사람은 별로 들은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성숙해져야 돼요. 감정으로만 들끓었던 것들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모든 의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삶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감정으로만 되는 일 아니고, 머리로만 되는 것 아니고, 상상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 마음의 소원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어떤 삶의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들, 그 경험들 속에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처음 경험한 구원이 아름답고 감격스럽다면, 사실 그 이유는, 처음 경험한 것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더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과 감격과 그 기적은 날로 커가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특히 이 부분에 아주 취약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이 겨우 이파리 몇 개만 매단 채로 자기가 살아있음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나무로 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그 모든 원인은 나의 자존심과 가치를 세상적으로 증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 영광을 대신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대교회를 책망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질병, 그 병이 뭐냐면 잠자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처음 사랑의 감격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죽어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어서 도무지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싶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그래도 많은데, 많이 떠나갔다고 하나 그래도 많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로서 내 삶에, 그리고 내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너무 잘 사는 것 같죠. 너무 일사천리로 말도 잘하고 또 표현도 잘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몸부림은 없는 거예요. 혹은 적은 거예요. 그런 지식이 충분치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훈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내 관념 속에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만큼 많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새겨졌다 할지라도, 그려졌다 할지라도, 그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삶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 말이죠. 내 신앙이 현실에 펼쳐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외에 복된 삶의 열매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많이 걱정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 세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부모 세대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치열한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자기 노력과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 하루의 싸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는 거야. 힘을 잃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열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더 이상 애굽 군대의 손에 닿지 못하게 되자 이제 진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광야 40년을 누리하는 생활들을 해만 했잖아요.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이런 반발이 내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졌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연습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무게는 그가 성도로서의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게는 삶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무게는. 그렇지 않다면 그의 생활은 늘 광야 같아서 애굽에서 사는 것만 못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과 다름을 표현할 수 없다면 이름만,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한 발자국씩 내딛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경책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걸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 하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로 받아서 어떤 교회 봉사의 직분이든지 맡도록 하고 어떤 수고나 헌신과 노력을 하도록 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신앙의 상호작용을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묶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지혜와 교양과 상식, 예절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임을 확인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앙의 내용과 삶의 풍성한 내용을 채워가도록 그것들이 빈 곳 하나하나를 지적하셔서 그것들을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자리나 채웠다고 돌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물론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분이 있으세요. 삶의 여러 정황과 형편 때문에 주일에 2시간 내는 것만 그것조차도 버거운 분들이 있음을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간증거리를 경험했고 신앙에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어떤 본을 남겼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라요. 잘못하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헤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힘들고 버거울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이에요. 누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승리인 것이, 그것이 영광인 것이, 그것이 자랑인 것이 누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세상의 학문이나 그리고 가문으로 전주자면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인류대학을 나오고 여러 개의 박사 학위를 받아서 모르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인문학으로 따지면 그를 추정할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 심지어는 그의 출신, 그의 가문조차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그의 죽으심에 먼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매일 죽으며 자기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것들이 다 장애거리가 되는 거죠. 다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다 방해거리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권세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승리인 것을, 또한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려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번세 이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만 이르는 부활의 자리, 영원하고 썩지 않는 생명과 결코 바라지 않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결코 바라지 않은, 안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고 색깔이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 바라지 않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써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의 다름은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친히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히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을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가 이 땅에서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그의 십자가로, 그의 사랑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어제 청년부들에게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의 왕되심은 그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어요. 왕되심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희생으로 나타나야 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섭정함으로써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그의 사랑하심이에요. 유일한 우리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그렇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얼마나 쉽게 이런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니까 누굴 바보로 알아. 아무리 참는다고 해도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훈련은 이런 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교회가 창설되었고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매 순간 확인하고 죽기까지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의 십자가에 참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함께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오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내 배고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같아야 되고, 그래서 성도는 성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껍데기뿐인 자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속을 그리스도로 꽉꽉 채우시길 바라고, 가까운 교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속을 꽉꽉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 가까운 교회에 가득 차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